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의 모습을 살펴보겠다고 준비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뭐를 배울 수가 있느냐? 그건 바로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연약함 그리고 죄의 모습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님은 매주 토요일날 안식일 되면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당처럼 모이는데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설명할 때도 있고 거기서 기적을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자, 여기서 이상한 분위기가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그러니까 열심히 보고 있었다. 그 사람을,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지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만 봐도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이상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걸 다 알고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공부를 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지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자, 안식일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거는 십계명 제4 네 번째에 나오는 겁니다. 안식일은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요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족이나 내 무안에 머무른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 옛날에는 토요일날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일날, 일요일을 기념해서 일요일날에 예배하기로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토요일날이에요. 이 안식일에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아주 심플합니다. 한 가지는 쉬라라고 합니다. 쉬라. 왜냐하면 안 쉬고 일을 할 때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안 쉬면 다 못 쉬어요. 그러니까 쉬어야 된다. 너는 쉬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쉬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도 하루는 잘 쉬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그리고 이 쉬는 날에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뜻은 그냥 하지 말라 그런 거 아니라 쉬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오늘 예배 후에 모토마치에 가가지고 쇼핑 가는 게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뭐예요? 죄예요, 죄 아닙니까? 왜 몰라요? 죄 아니잖아요. 뭐가 죄입니까? 이상한 거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한다면 안식일은 밥은 먹어도 되지만 밖에 나가서 밥 먹으러 가면 안 된다.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인간들이 이런 것은 너무나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받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하고 결심해서 자유롭게 지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지키라. 이런 자유가 없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서 어떤 사람은
이제 우산에 받쳤던 고기라도 고기니까 그냥 먹어도 된다고 먹고, 어떤 사람은 우산에 받쳤던 고기니까 안 먹겠다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의견이 다르니까 싸웠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산에 받쳤던 고기라도 그냥 고기니까 먹어라. 아무 문제 없어. 그러나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형제자매가 있으면 절대 먹지 말라. 형제자매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자유로워요, 우리는 다 해도 됩니다. 그러나 다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하나님의 영광 되는지 생각하면서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는 다 자유롭게 하세요.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잘 생각하면서 하세요. 그거 자유롭게 됐죠. 이제 율법에 우리는 안에서 살고 있는 거 아니라 우리는 자유롭게 사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겁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셨습니다. 자, 이제 고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손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의 잠잠하거늘. 자, 예수님 잘 아십니다. 고치기 전에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질문이 예수님 진짜 천재입니다. 완벽한 질문이에요. 대답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봐도 손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거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대답하면 지금부터 예수님을 하시는 치료, 기적적으로 고치시는 일이 옳다, 잘했다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입장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 사람들 그렇게 대답 못합니다. 그래, 반대서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 죽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답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사가 나. 예수님 말씀 맞는다고. 그러나 절대 그거를 인정 안 하겠다, 예수님을 죽이겠다라는 마음이 먼저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창피해도 내 생각이나 내 뜻이 잘못된 거나라고 바로 인정할 수 있는 성령님의 은사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은사로 받아야 돼요. 우리 성격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창피합니다. 마음이 아파요. 인정하는 것도. 근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돌려 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도다. 아멘. 자, 예수님은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노하심으로 그들을 돌려보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잘못되는데 인정 안 하는 거다. 나이가 많을수록 이런 인간 됩니다. 우리는 다 뻔뻔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예수님의 앞에 사는 자는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을 무시하면서 살고 있어요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뻔뻔하게 거짓말하면서 안 했어요. 목사님, 저 안 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열심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연을 무시하고, 예수님 열심히 말씀 주시는 예수님 말씀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재 앞에서 사는 것도 다 무시하는 겁니다.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요코하마 교회 사람은, 요코하마 교회 사랑하는 형제자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진짜 그렇게 된다면 저는 안수기도 할 겁니다. 주여, 이 저는 불쌍히 여시옵소서 기도할 겁니다. 근데 그런 분이 안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봤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서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 듣고 손 마른 사람이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그런 힘이 있는 분이다라고 믿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심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자만 예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6절 말씀 보니까 이제 어떻게 죽이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손 마른 사람이 고치시고 얼마나 기뻐하는 일입니까? 그러나 거기서 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죽일까 하는 모습이에요. 얼마나 이상합니까? 함께 기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죽이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자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감사자로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제일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는 자신감과 사람들도 바리새인들이 훌륭하다, 그 사람들이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는 인정,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하면 다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 입장, 엄청난 그 좋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르쳐주는 말씀이 잘못이 있으니까 계속 지적하는 겁니다. 그게 막 이상한 거다, 이게 고쳐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입니까? 사랑 많으신 분입니까?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되면 예수님 가르쳐주세요. 어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한테 개인적으로 가가지고 배웠어요. 니코데모라는 사람도 그럽니다. 밤에 가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봤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예수님 믿었던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새롭게 되고자 하는 노력이 없었습니다. 내 지금 자리, 내 지금의 일을 그거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는 이런 인간적인 연약감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7마리도 설명했지만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우리 밑에 일을 하러 오면,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이 교회에서 같은 권사가 되면,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이 같은 목사가 되면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분이 보내주셨다고 같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들은 너무나 연약해서 그 사람이 못 나가게, 일을 할 수 없게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라도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합니다. 그거를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중심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고 내가 중심되고자 해가지고 이상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보다 내가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절대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 밑에나 함께
봉사하는 자, 훌륭한 사람들은 감사해. 내가 못하는 부분도 해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조현민 집사님 우리 교회 보내주셔가지고 어려울 때 고베에서 같이 보냈어요. 고베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뭐 100% 다 맡겼어요. 맡겼더니 청년들이 기타하고 아저씨가 이제 가본을 하게 되고 현재가 아직 강화되고 얼마나 손자하는지요. 제가 뭐 한 말 안 해요. 뭐 다 맡겨. 왜냐면 제가 못하니까. 옛날에 했었지만 나이가 많아져서 못하니까 다 맡기는 겁니다. 조현민 지사님에게 얼마나 잘 됩니까? 너무 기뻐요. 사랑하는 현재자님, 맨날 그렇게 못하는 내가 있다라고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순실한 마음. 말씀을 내 이야기 한다 그러면 그대로 아프지만 받고 그대로 주님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주시옵소서라고 금방 바로 앉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